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성장하여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입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인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또 가난하고 또 존경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죄 용서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가족들과 성도인들과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바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밭과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은요, 어, 근심 걱정과 세상 유혹의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근심 걱정에 빠져들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거리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시밭은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 또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재미,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왜 갔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다.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행복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밭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며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세상 근심과 세상 유혹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비천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이웃들에게 천국이 전파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또 세상 유혹이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천국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